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 있는 말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교 교인이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다 뺏어갔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뺏어갔죠. 그 많은 재산들 다 뺏어갔죠. 욥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는데 이상하게 왜 한 가지만은, 한 사람만은 안 뺏어갔습니까? 욥의 아내. 왜 욥의 아내만은 안 빼앗아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아내는 나중에 욥이 다 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떠나라고 그렇게 악담까지 한 아내라면 하나님 미리 좀 데려가시지, 미리 아내까지 다 데려가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가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데려가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나.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다 뺏어갔지만 나중에 보면 2배를 다 갚아주셨다. 자녀들도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짐승들, 재물들 2배로 다 갚아주셨는데 나중에 먼저 데려가셨다가 마누라까지 둘을 허락해야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누라도 데리고 살기 힘든 세상에 2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 안 되겠기에 부인은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욥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나 또 축복이 우리에게 또 다 떠나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다 뺏어갔을 때에 욥의 상태를 보면, 긴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없어지고, 많은 재물 다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명성도 없어지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다 욥의 주의를,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의 욥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는 산발로 풀어 헤쳤을 겁니다. 온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긁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서 친구들이 와서 3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재를 뿌리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모든 것 다 잃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욥기 3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을 그 평문장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밤에 노래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표현, 깜깜한 그 밤에 누가 노래를 하겠습니까?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욥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밤과 같이 깜깜한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 다 잃고 희망이 없고 이러한 자리에서 찬양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양을 부르리라고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떨려옵니다. 가슴이 떨려오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떨림이 오고 영혼에 울림이 있게 되고 그 시간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도 다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비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손이 묶이게 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게 되고 엄쩍달싹하지 못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갇힌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미세하게 들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를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손에 묶였던 그 보승줄이 풀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욥이 말씀한 대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밤에 내게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하더니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은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정말 막막할 때, 밤과 같을 때에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찬송가 안에 있는 가사만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부를 때에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내 짐을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으로 하여금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손에 꼭 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부정적인 문장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욥이 가진 신앙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해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아니 너무나 그 욥의 모습이 처참해서 3일 동안 같이 애곡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욥의 심령 안에는 아직 내가 남은 것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는 내가 놓지 않겠다 하고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기의 형편이 아무런 정말 세상적으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은 절망스러워도 아무것도 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없어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욥과 같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간절한 믿음입니까? 전에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신앙의 확신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욥의 형편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은 욥을 불쌍하다고 하고 다 잃었다고 하고 애곡하고, 혹은 뒤에 가서는 비웃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은 욥은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희망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귀와 이러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 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당겨서 내 심령 속에서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에 있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미리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2배의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아간의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아들을 얻었고, 다윗이 기도할 때에 원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스르군은 진멸되었으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던 큰 비가 내렸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막막한 처지에서 기도할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확실이 없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누구나 다 전화기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셀로폰의 그 유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은 그거 없으면 얘기 들으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한다고 그래요. 무슨 수업이 셀폰 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 나오는 뉴스나 모든 것을 전화기로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스마트폰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폰이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스마트폰보다 기도의 능력은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스터폰보다 좋은 여러 가지 이유를 누가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마스터폰은 잘 해봐야 정한 분수밖에는 통화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입니다. 셀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끊길 때도 있지만 기도의 성능은 너무나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셀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폰의 사용 내용은 셀폰 회사에 기록이 되지만 기도의 음성이나 기도의 내용은 하늘나라 책에 남습니다. 한 대의 셀러폰으로는 한 사람하고밖에는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셀폰에서 전화하다가 내용을 듣고 침묵할 때, 잠시 말이 끊어질 때 우리의 상상은 이상한 쓸데없는 상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혹 기도하다 침묵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접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셀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마스터폰으로 바꾸면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모르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내가 작정한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호소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 이러한 것을 호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능히 극복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점점 줄어갑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치를 않아요. 소망을 갖는 것은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빛이 통하지 않는 깜깜한 상자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쥐가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상자 안에, 라면 상자 같은 만한 안에 구멍을 하나 뚫고 그래도 조그만 빛이 들어가게 해서 쥐를 담아놨다고 합니다. 며칠을 먹지 않고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빛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아셔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병든 몸, 내가 지식이 없는 것, 가진 것 없는 것, 실패한 것, 혹은 망한 것, 모든 나의 실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기에 나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지만은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내가 거쳐 나가면 여러 흙을 금광에서 많은 그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가지고 처음에는 금인지 돌인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그것을 불을 당기고 재련을 해서 거기에서 순금을 뽑아낼 때에 그 순금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은 정말 금이 모든 돌에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 금인지 어느 것이 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것이 녹여질 때에 금은 금대로, 쓸데없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고통은 있지만, 뜨거운 열 가운데는 있지만은 그러나 순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여질 것을 욥은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 없는 가운데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찬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은 두 손에 꼭 쥐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찬양과 기도와 소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적습니다. 찬양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욥과 같은 귀한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같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기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죄를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죄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형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죄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